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믿는 내용을 아는 것, 바꿔 말하면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믿는 내용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거나 잘못된,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광신적입니다. 맹목적인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믿는 것에 빠져서 뭘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에 홀려서 믿는 바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도 잔치집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잔치집도 초상적인 줄 알고 쫓아가고,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없으면 광신으로 빠집니다. 그 반대로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식만 있고 실제로는 그 믿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 불신하는 대표적인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고 잘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위대하신지 잘 압니다. 사탄을 대놓고 교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정확히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 아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겉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저 교리적으로 단순히 교리의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정도 것만 아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키는 얼마다, 몸무게는 얼마다, 뭘 좋아한다, 그 정도 것만 아는 것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요. 안다는 것은 속을 알아야 돼요. 속을. 속을 아는 것은 사람의 경우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셔요. 속이지 않는 게 아니라 속이지 못하셔요. 속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사람도 정말 속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과 교제해서 말을 나누고 만나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압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신뢰할 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제할 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야기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상대방을 알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교제하려는 상대방을 압니다. 나만 알리려고 하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티 내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하신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녹음이 돼서 또 전국으로 나가니까 차마 이름은 못 부르고요. 제가 신호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은. 그리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셨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연을 통해서도 더 많이 아는 것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그분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아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목을 거는 겁니다. 다른데 생명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회든 개인이든 전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중심적인 데서 못 벗어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의 삶이 재밌고 멋있고 따뜻하고 일저에 잘해도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코 할 수 없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척 많습니다. 어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그분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관심을 나타내도 긴 세월을 두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낸 바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8절에 보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글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내용, 44장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호와는 목석이 아니십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언제나 참 하나님이여 신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모셔야겠다 하고 만들어낸 허수아비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철로, 나무로, 돌로, 동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해내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 믿음대로 그저 힘을 쓰는 것뿐이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에 가면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1020쪽 쉬운 성경 있으신 분 보세요.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거 만드는데 이 당시에는 또 나무들로 금운동이 귀하니까 나무들로 많이 만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바로 그런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은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또 그 나무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고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참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근데 그 우상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아무리 눈을 만들어 놔도 그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는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앞쪽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라고 모셔놓은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연세가 드신 어른 보고 지금은 주름이 많으시지만 젊으셨을 때는 한미모 하셨겠습니다. 또 오래된 그림을 동굴에서 발견해서 닦아내면 색이 변해도 저는 참 아름다웠겠다 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수없이 오염됐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안 망가졌다면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지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거 지으실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시겠습니까?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해 이렇게 결코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뭔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각이 뭔가? 생각이라는 건 어떤 인격체가 행하는 정신적인 모든 기능들입니다. 모든 면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목적을 세우고 이게 다 생각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걸 지식이 많고 쓸 때 기억 못하면 돼요. 기억도 해야 되겠고 그 지식으로 모아놓은 자료를 분별해야 되겠고 그걸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고의 체제 전체가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는 말 우리는 이렇게 풀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여호와의 생각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여기 말씀한 8절에 말씀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생각하는 거 생각이 참 크다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고 그래? 생각이 깊다. 근데 사람에게 잘 안 쓰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 높다. 이런 말은 좀 듣기 힘들죠.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크다
많이 쓰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뭐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땅과 하늘은 높이에 있어서 땅은 바닥이요, 하늘은 꼭대기. 누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은 깊고 크고 옆으로만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완전하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곰곰이 생각하죠. 곰곰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야 될 심판, 어려운 문제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딱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완전해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즉흥적으로 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생각이 완전하시니까 순간적으로 하셔도 완전하게 공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몇 가지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생각하셔도 엉키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의 뜻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실 만큼 완벽하게. 그래서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리가 사람보다 생각이 깊으면 뭐예요? 한 수를 더 생각해도 생각이 다르시네요. 깊으시네요. 하나님은 현재의 한 수만 더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시고 그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낸 목적에 맞게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어울리게 모든 일을 생각하시다.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게 깊을 때는 그의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도 신뢰하지요. 내 생각보다 깊으니까 훨씬 나를 위해서 반듯하게 잘할 것이다. 이게 신뢰죠. 아이들이 부모하고 종종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생각은 짧습니다. 그리고 얕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면 바로 부모한테 부딪힙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러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멍청이라고 해요. 멍청. 아이들이 자라나면 부모의 생각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의 생각이 나보다 낫다. 더 훌륭하다를 인정하는 자녀라야 바람직한 자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특징이냐. 완전할 뿐 아니라 생각한 것을 성취하시는 힘을 가진 것. 사람은 생각은 참 많은데 내가 어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래도 우리는 생각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 생각한 바를 이루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여기 우리가 본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생각한 바를 이루시고 맙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근데 다시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자다가 보니까 비가 오는 줄 안다. 근데 비가 위로 솟구쳐. 펌프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건 내가 속은 거지. 정말 비가 내려와서 그 빗방울이 다시 가거나 눈이 내려다가 다시 하늘로 가는 거 없어.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씨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심을 수 있도록 종자를 줍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줍니다. 비와 눈이 없어서 가뭄이 들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비와 눈은 그대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갑니다. 이렇게 예를 드시고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생각을 표현해내는 이 말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이 일을 행하라 하고 행한 것들을 다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물론 여기서는 기억이란 말입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시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그 생각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생각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미 앞에서 이사야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계획한 것이, 생각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죠. 그렇게 이루시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생각과 길이 같이 나란히 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우는 길은 뭐예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길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다른 길 갈 수 있어요. 몰랐네? 잘못 갔네?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신 대로, 그 완전하신 생각대로 행동하시고 걸어가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질에 있어서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은 기가 막힌데, 정말 완벽한데 어디에 쓰냐? 완전 범죄를 꾸미는 데서. 기가 막힌 건데 남 못 살게 굴고 자기가 이익 보는 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찬양한 게 많아요. 시편 특별히 아주 수많은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늘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갖고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나이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 삐뚤어졌으니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더니,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잠잠했어요. 겉보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러죠? 잘못해놓고 뭘 집안에 중요한 걸 깨트려 놓고 싹 갖다 놓습니다. 아빠 다 아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안 들켰다 생각해요. 아버지는 그거 와서 말하길 기다리는데 끝까지 오리발 내고, 나중에 들키면 잘못했어요 하면 훌륭한 아이예요. 몰라, 제가 만질 때 이미 부러져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부러뜨려 놓고 자기가 붙여놨다고 빡빡 우겨요. 다 봤는데. 적은 건 웃고 넘어갈 수 있죠. 기가 막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 하는 것은 스스로 매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 늘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맞게 뭐가 진행되지 않으면 뭐라고 탓하냐면, 에스겔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들을지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자기가 삐뚤어 있으니까 남을 삐딱하게 봅니다. 사람 길은 피차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맞는 구석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건 내 생각이 나빠서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는 건 내가 나빠서 그래요. 내게 감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특별히 자기 백성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신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직 안 망했습니다. 한 150년 있어야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70년 뒤에 더 있다가, 그러니까 200년이 더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올 거를 말씀합니다. 현재는 안 망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 니네들의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왜 미리 말씀하셔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망하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기에 회개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요. 뭐 얘기를 하면 절대 듣지 않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이렇게 안 들었을 경우에 네가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그 손해를 막을 길을 또 하나 갖고 있다. 근데 그것까지 안 들으면 쑥대밭이다. 현재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는 보장이 아닙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장차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이렇게 앞에 5, 6절 있는 대로 하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도함을 받아올 것이다. 그 먼 길을 올 때 산을 넘는 거 힘들죠. 근데 비유적으로 씁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 말은 기뻐한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열리고 평지가 되고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모든 나무가 너희가 돌아가는 길을 박수치듯 환영하고 길은 열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없어지고, 이 땅에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건 저주의 표현인데 이런 저주가 다 없어지고 참으로 축복이 임하는 진려, 가시나무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날 것이다. 저주가 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옛날에 위대한 왕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어떻게 기념비를 세워.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노라. 위대한 업적을 세워. 그걸 빗대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산들이 열리고 나무들이 춤추고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진려 대신 화석류, 아름다운 나무들, 숲들이 생기는 것이, 이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념비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참 선하고 의로운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쭉 살펴봤어요. 근데 8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우리 안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을까? 회개를 촉구하는 6절 7절. 그러니 너희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에게 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쉬운 말로 차가 기다려줍니다. 이 학생이 여기 못하면 학교 먼 길 가는데 늦으니까 10분, 20분 기다려요. 그래도 안 오면, 그래도 전차가 늦으면 가야죠. 그 다음에 나오면 못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와라,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한 때라 이 말이죠. 이때 버팅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게 7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길을 버려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계속 악한 일을 뒤로는 하는 것, 가까이 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어떤 행동은 그 생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자체를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늘 하나님 가까이 있나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는 전에 하던 악한 짓과 악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진 않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 가까이 가면, 내가 가까이 가면 받아주나요? 사람은요, 가까이 가도 사람들이, 이게 제가 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 하진 않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렵대요. 제가 뭐 여기다 늘 어려운 문제만 써놓는 게 아니다. 하여튼 어렵대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가까이 와본 사람은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말로는 그래 다 잊을게 하지만 그 용서가 되지 않죠. 쉽지 않죠. 다음에 딱 그러면 이 사람 표현을 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면 딱 또.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한테 다가가서 용서를 얻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거야. 그렇다면 이담은 모르겠고 내 식대로 살자. 그 치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다르다. 나는 정말로 용서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일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그 말씀 한 바를 이루시고 의롭고 선하죠.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도 받아주실까? 아닐 거야. 그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 나오면 널리 풍성히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그건 너희 생각이래. 너희 생각. 내 생각은 그렇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생각같이 좁지 않고 하늘처럼 높아서 자기에게 영혼과 몸을 의탁하고 오는 회개한 자들을 아주 넉넉하게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다. 왜 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을 알면 너희가 회개하고 가까이 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도 이런 내 죄까지 용서하실까? 라고 생각해서 못 가신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시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불편하고 불쾌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알게 모르게 짓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기가 너무 염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러고 안 그랬으면 그러고 또 그러고 이제는 가서도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생각과 다르다. 난 해준다. 진정으로 잘못하고 죄를 졌다고 회개하면 그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바다가 조그만 시냇물처럼 훨씬 깊고 크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높고 크고 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매일 삶 속에서 돌아오시고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한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입으로는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좁게 생각해서 혹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다름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물을 마시듯 죄 가운데 거하며 떨어내도 붙는 먼지처럼 이 달라붙는 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부르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